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엎치락 뒤치락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6자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던 가운데 인생을 6자로 표현한다면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이 말이 가장 제격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을 당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그 어려웠던, 그 힘들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또한 그 해결된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또 큰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어려움이 또한 생겨서 큰 일이 났다라고 동분서주하는 또 이러한 일들도 또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방법이나 생각지도 않은 경우를 통해서 그 큰 일이 해결되는 등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을 6자로 표현한다면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없어진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도 안 생기고요, 또한 아프지도 않고 또한 역경도 안 생기고 문제도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중병이라도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면서 병에 걸리느냐? 또한 차 사고를 당했다라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라면 차 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아이들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또한 사업도 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삶이 이들에게는요,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분명 우리의 인생임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또한 사고도 없는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 또한 불신자나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분명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보장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린 나름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함께 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요 매 순간 붙들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역경을 주시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연치 않게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설교 노트를 읽은 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어제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속으로 굉장히 웃었어요. 꼭 내 설교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안 주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역경도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통해 그 길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들을요 어떤 곳에, 힘든 곳에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길 또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요 여러분을 도와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역경을 통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생기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요 겪고 있는 그 역경, 고난 가운데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후에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보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신자나 불신자나 분명 우리 모두는요 엎치락뒤치락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분명 약속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붙들고 나아가신다라면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아니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들이 올 때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들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힘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평안을 맛보고요, 또한 평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맛보고 평정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인생이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라는 사실을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인생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임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아니면 어떤 친구나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보잖아요. 그럼 우리 막연히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는요 기쁨이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볼 때마다 열나거든요. 볼 때마다 열불나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전같이 여러분들이 열 안 받아요. 그때부터요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복을 주실 거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자꾸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실망하고요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면 너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불행이 닥쳐오고요, 어떤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어려움이 닥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엎치락 뒤치락한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견디게 해주실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용기를 내라는 거,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너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전장에 나오죠.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보증의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호송이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 가든지 로마에 편하게 가가지고요,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되레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통해서요,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일까지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시 뒤에는 또 뒤치락 엎치락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않았더니요, 로마 고급 장교가요 나타나 가지고는요 바울의 생명을 구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엎치락 뒤치락 되는 또 장면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형틀에 묶여가지고요 채찍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사실 때문에 그 상황에서요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좀 벗어났느냐 싶었는데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요 종교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거기에선 별 결론을 내지를 못하자요,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또 조직이 돼요. 그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그를 신문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좀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라면서 모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모의하는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요 바울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바울에게 귀뜸을 해주니까 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백부장에게 자기 조카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그를 좀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이 바울의 요청을 또한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천부장이요 그 조카와 밀실에서 대화를 나누고요, 아무에게도 이거를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여러분, 조카로 인해서 지금 바울의 목숨이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바울도요 하루에 지금 몇 번씩 엎치락 뒤치락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살고요,
또 살았나 보다 했더니 또 죽을 일이 생기고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몰아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상황이나 삶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하지 않은 것일까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을 입었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던 바울의 삶에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러한 삶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요,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여러분 다 해결될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시인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요,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좀 평탄한 삶, 축복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은데,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축복과 형통만 있지 않고 왜 도대체 역경과 고난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닥쳐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과 형통만 있지 않고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역경 가운데에 빠지잖아요.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그 삶을 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왜 저 사람이 저러한 역경을 겪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본인만 모릅니다. 왜요? 자신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위기이고 역경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를 드리려고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나 지금 교회 가고 있는데 왜 교회 가는 사람한테 차 사고가 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요, 평소에 그 운전 습관을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러면 과속하는 걸 좋아하고요. 지그재그로 다니는 운전을 즐겨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신호등이 옐로등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들은요, 그 옐로등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가스를 밟아야 된다라고 여기며 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썼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들은 잘 풀리지가 않고 이 길들이 좀 막히고 답답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난 다녔는데 왜 이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러지? 그런데요,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내 탓이더라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은 하면서요, 매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만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의 삶이요, 엎치락 뒤치락하고요, 역경이 생기는 이유는요, 여러분, 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본인 탓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다 용서하고 해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것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심장병이 되고요, 당뇨가 되고요,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이유는요, 바로 본인 탓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 바로 두 번째,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에 의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타 종교나 어떤 잡신을 섬기다가 개종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영접하고 난 뒤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자신의 종들일 때는요, 가만히 두거든요. 왜? 가만히 둬도 어차피 그는 영혼은 망할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벗어나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은혜 받고 가장 시험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단이 공격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요, 계속적인 공격을 통해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사단의 종로로 여러분 하는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잡신은요,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티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고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요, 그 악한 영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듯 악령의 역사는요, 있습니다. 그리고 악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길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후유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역경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사탄의 이런 시샘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과정을 버티고 이겨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훈련을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요,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시 우리를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자녀라고 그러죠.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크잖아요. 그럼 더 이상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훈련할 수 없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들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성품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를 닮기 전까지 그 훈련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엔 시각장애인에 대한 치유 사건의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그 사람을 이미 보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요,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단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역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역경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못 견딜 역경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견디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엎치락뒤치락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여러분들이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평안을 맛보고 평정을 누릴 수 있느냐? 가장 큰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리라는 이 소망을 가지는 것과 안 갖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방법,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떠한 삶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닥쳐있는 그 역경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 나가려고 하다가 매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매 순간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왜 돈을 모으시고, 왜 좋은 직장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왜 사업이 크게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걸 통해 여러분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 미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요, 매 순간 근심과 염려만이 그 삶을 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갈 때에만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답이 없이 보이고, 역경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져 있고, 고난 가운데 갈 바를 모르며 서 있더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거라는 그 분명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40명의 이 자객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암살 음모를 들은 천부장이요,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라는 군인을 동원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한 타고 갈 짐승까지도 준비시켜가지고요, 밤 9시에, 3시라는 거는 지금 시간으로는 밤 9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시에 기습적으로 떠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가려면요, 한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천부장이요, 자기의 병력 반을 바울 호송하는데 보내더라는 거예요. 천부장이니까 자기 밑에는 1000명의 부하가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거의 반인 470명을 한 사람 때문에 보내요. 여러분, 이 천부장이 바울이 너무나 예뻐서 자기 군인의 있는 반을 보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 천부장은 천부장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천부장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요, 구해내시더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구역 내에서 죽게 되면요, 자기 자신도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이 거의 형틀에 묶이고 책질질까지 당하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솔직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자기가 좀 지위가 구린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총독에게 알려지게 됐을 때 자기에게 오는 피해나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 그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결박당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매를 안 때렸지만 그게 그냥 다행이가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요, 죄의 여부로도 가리지 않은 채 그를 결박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바울은요, 태생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을 보호하기보다는 지금 천부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작전을, 007 작전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까지 보내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는지 편지 내용을 잘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요, 거짓말과 과장이 잔뜩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알다시피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오늘 본문 27절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자기가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피우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자기가 구출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그를 때리기 직전에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걸 알아서 그를 풀어준 건데, 지금 천부장은 거짓으로 과장된 그런 편지를 총독에게 지금 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30절에는 자기가 이 사건을 미리 알고 다 조치를 다 취해놨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총독에게 상소하라고 자기가 했다. 이러한 거짓말을요, 지금 천부장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천부장의 이 권력욕을 사용하셔서 지금 바울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아마 우리는 경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요, 우리는 분명 알거든요. 나를 돕는 일에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요, 나하고는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돕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지요, 사용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을 거고, 나름대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귀동냥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왜 아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머리로는 분명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요, 바로 가슴에 다가오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참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막 파고들면 그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성경 공부에 성경 말씀 파는데 제가 열심히였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저의 신앙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니까요, 매우 건조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감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도 다 무엇입니까? 바로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의 제가 좀 감성을 개발하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 엄마는요, 불 속으로요 뛰어듭니다. 머리가 아닌 바로 가슴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는요, 불이 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가슴은요, 이거와 상관없이 행동으로 먼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요, 동료가 총에 맞았을 때 전우를 업고 그 지역을 탈출하는 것은요, 머리가 아닌 바로 가슴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감성입니다. 감성. 우리의 감성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기대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감성을, 크리스천으로서 이 감성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는데도 눈물이 안 났을 때 그때가 가장 자기는 두렵다라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눈물이 나십니까? 눈물이 나세요? 감성을 다시금 발달시킬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첫 번째는요, 소망의 말들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요, 매일 어떻게 보면 매주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크게 본다면 세 가지를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이야기를 제가 매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을요 많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요. 목장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공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의 말들을요 계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요 목장도 그렇고 주일 설교도 그렇고요, 또한 수요 중보 기도 때 나누는 것 같고요, 저는 모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쉐어링을 하자고 합니다. 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통해 그 역경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또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지체의 삶 가운데
내 아내의 삶 가운데, 내 남편의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 친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들으셔야지만 여러분의 그 감성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소망의 말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자신에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타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도 하는 것이고요, 큐티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쉐어링도 하는 이유가요, 내가 그 쉐어링을 하면서 그 쉐어링을 통해 내 자신에게 이 소망의 말을 지금 인정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의 감성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구원된 모습을요,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상황들을요,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 어떻게 될지를, 그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체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요,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요, 또한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그런 생각들을 그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이것들을 극복하게 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꾸 소망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 기억도 나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의 구원의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힘들고 근심과 걱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맞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역경도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분명 그렇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체념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분명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성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이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역경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감사하시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 그 소망의 메시지들을 더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먼저 또한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구원의 모습들, 그 후의 모습들을 그려 가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말라버린,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감성이 다시금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기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